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자신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그간 지내오면서 해온 일에 대한 것을 말하였고, 또한 우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신앙을 갖는 우리에게 과거를 점검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죄악된 인간은 악을 반복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또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부끄러울 것으로만 채워간다면 이 역시 개인의 역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음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린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무엘은 자신의 개인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청지기였을 뿐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빼앗거나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리 사욕으로 삶을 살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암울한 시대였던 사사 시대를 벗어나게 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였던 시작점이었던 사람입니다. 말씀이 희귀하였으나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이 세워졌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자신이 왕이 되려 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높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러한 능력을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이로보건대 사무엘은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였음을 알게 됩니다. 청지기는 다른 말로 하면 맡은 자라고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였고 하나님의 것을 관리 감독하여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만 높였다라는 것을 사무엘의 인생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충성된 청지기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것을 구했고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쭐대거나 자신을 위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은 늘 정직하고 떳떳한 모습이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러한 모습을 보며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섬겨야 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 주장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도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위해 써야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것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얻은 것이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통해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는지를 이해해 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그것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여 청직이 된 삶이 되어야 함을 사무엘을 통해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역사를 돌아볼 때 주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사용했는가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 삶을 살필 때 이것이 나를 위해 쓰였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였는지 주님은 또 물어보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났는지 아니면 개인의 사리사욕이 드러났는지를 주님 반드시 물을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귀한 청지기로 살아갔음을 보여줄 때 그들도 늘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정직하게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청지김을 기억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을 때 가능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금강의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물질이든 재정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나의 감정까지도 주님 나라와 영광 위해 사용하라 하신다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세워졌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신본주의 나라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나라는 특출한 누군가가 세워갑니다. 반란과 반역을 통해서 세워간다거나 혹은 그 나라 안에서 굉장히 탁월한 누군가가 그 다음을 이어받아 그 나라가 부국강병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세워짐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정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늘 회복시키시고 이끄셨다라는 것을 사사시대를 통해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주권이 인간에게 있거나 혹은 그들의 노력이 있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노력을 해서 혹은 그들이 경제적으로 부강해져서 그들이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 나라이기에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 나라가 계속해서 강성해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나라는 사사시대처럼 계속 몰락해버리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세웠다고 하면 인간에게 잘하면 됩니다. 힘이 있어야 한다면 힘을 키워야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만 하면 됐습니다. 물론 그 안에 전쟁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인식한다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지키시겠지만 그러지 않다면 그들이 아무리 안전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도 허무하게 무너지는 사사시대의 처참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역사는 신본주의임을 기억하며 왕을 세우는 것과 무관하게 그들의 유일한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라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교회, 우리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입니까?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특정 몇몇입니까? 이 나라의 주인이 단순히 어떤 지도자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신본주의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이 나라도 어떻게 하면 세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봉사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어떤 누군가를 지지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논리일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쉬웠어 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할 때 거룩하게 살아가는 민족은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가든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문제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걱정,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마음에 답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공간이고 그 나라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기억하며 왕을 세웠다고 자만하거나 자고하지 말고 그들의 유일한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라 사무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광의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 사랑하는 금광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이 통치하시도록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주님이 이끄시도록 늘 주 앞에 정결함으로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무엘 개인의 역사는 부끄러울 것 없는 청직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움으로 축제 분위기였을지 모르나 그들의 영원한 왕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근신하고 깨어 지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므로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청직이 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대한민국 그리고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뢰하고 기도하며 신자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나라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우리 개인의 역사도 주님의 영광을 통해 드러내시는 주님의 도구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거룩한 이 믿음의 걸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걸음,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